우리가 대부분 다 주기도문을 암송을 외웁니다. 근데 주기도문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다. 마태복음 6장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산상순 가르치는데 5장, 6장, 7장인데 그 한가운데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나 기도에서 주 기도로 바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주문을 외우거나 주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음의 명상이나 독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상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 앞에,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친근함으로 나아가고, 또 한편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 가르친 기도문 중에서 당신 기도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앞에 모두 당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서 당신 기도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이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먼저 간구하는 첫 번째 간구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후에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거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언제나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도 무엇이든 우리가 첫 기도를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의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딱 알아보려면 첫 기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나의 기도, 우리의 첫 하나님을 부르고 첫 간구 무엇을 간구하는가? 입 열자마자 하나님 부르자마자 영수증들이 내면서 용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나는 왜 기도를 하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이름 높아지려고 하는가? 나 잘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도 내게는 하나의 수단인 거죠. 하나님도 내게는 내 목적을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이고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만약에 나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며, 그건 여전히 우리 주면 분명히 지난주에 나 중심의 나 기도에서 주 기도로 바뀌기를 원하는데 첫 마디가 딱 벌써 나 중심으로 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된 기도이고 또한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또한 똑같이 하나님 우선 중심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우리의 교리 표준으로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의 1번 표준 고백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이름을 아끼고 존중합니다. 십계명 기억납니까? 1계명과 2계명은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우리에게 제3계명에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또 정말 우습게 쉽게 허투루 또 오용해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에스겔 36장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나는 아꼈노라. 저들은,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그 이름을 아끼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너희가 더럽힌 이름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겠다는데 너희들이 거기 가서 좀 더 착하게 잘 살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시 회복해 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내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고 존귀하게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사역과 기도에서도 똑같이 표현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이나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 마지막 날 밤 고별 설교와 마지막 행위들 그리고 십자가로 갑니다. 마지막 그날 밤 주님의 마지막 기도 속에 12장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지금 이제 내가 오늘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나의 체포됨, 나의 십자가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가 주님의 마지막
주님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이며 네가 이때까지 걸어온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너의 죽음도 그리고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강구도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하여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영수증을 청구를 하며 하나님께서 적잖이 실망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일 먼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심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얘기를 할 때 요구하거나 들을 때 불쾌하거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또 저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게 참 행복하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 나를 부르더니 무슨 얘기를 할까, 무엇을 원할까 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쟤 참 기특하네, 제가 그 다음부터 또 무슨 말을 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존귀할수록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이름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존귀하게 되고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아들 된 우리 또한 높아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곧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더욱더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치시는 기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며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팔복 시작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그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예수님의 첫 설교, 산상설교의 첫 입술 뗄 때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 마지막 7장에 마칠 때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마치게 되고 센터의 한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 기도 가운데 한가운데,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당신 기도들 가운데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혹시나 우리가 또 잊을까 봐서 나중에 마태복음 6장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겠습니까?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고,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큰 아파트를 이사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제일 중요하게 강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토록 강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도대체 그건 무슨 말일까?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나라를 영어로 표현하면 킹덤이라고 표현하죠. 왕국입니다. 여러분,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가 하는 것이죠. 고려시대 왕씨들이 왕이 되어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되면서 이씨가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왕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외세가 침략을 해서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걸 우리는 일제강점기라고, 우리 민족을 다른 왕이, 다른 통치자가 와서 다스릴 때 나라가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린다는 것을 백성인 우리의 입장에서, 내 편에서 보면, 내가 이전까지는 왕실을, 왕건을 왕으로 믿었는데 이제는 이씨를, 이성계를 왕으로 믿는 게, 내가 왕이, 나라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제일 첫 모형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첫 모형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모든 인간들은 다시금 에덴 같은 땅으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낙원으로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실낙원에서 복낙원으로의 추구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낙원을 잃어버린, 에덴의 동편의 사람, 내 행복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그런 사람으로 사는데, 우리에게 모두 다시 복낙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낙원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다시 행복을 찾고 복낙원이 될까? 산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며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표현은 유토피아라고 표현합니다. 낙원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본이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되면, 돈이 많아지면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텔레비가 있으면, 양쪽 문으로 여는 냉장고가 있기 시작하며, 김치 냉장고가 생기면, 요즘은 건조기가 생기고 휴대폰이, 더 좋은 휴대폰이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아파트가 더 많이 공급되어서 나도 30평 아파트에 살게 되면 낙원이 이루어질 줄, 복낙원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치제도가 바뀌면 독재 정권에서 민주자유국가가 되어지며 사회복지국가가 되어지며 낙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정치제도가 바뀌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복낙원이 되고자 때로는 바벨탑을 세워보기도 했습니다. 가인은 성을 만들고 우리들만의 천국을 한번 우리 힘으로 만들어 보자고 바벨탑을 쌓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정언하고 또 우리의 삶이 정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복낙원이 되는 게 아니라고. 집집마다 휴대폰이 있고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고 집집마다 멋진 가전제품들을 다 갖추고 예전과 훨씬 더 GNP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기가 낙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죄인들의 수고와 힘만으로는 결코 복낙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의 개인적 경험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서 이 복낙원을 추구하는 저 불쌍한 죄인들, 인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다시금 복낙원에 이를 수 있는, 다시금 에덴으로, 다시금 천국으로 이룰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영접하고 그 왕,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에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복낙원이 되는 것이고, 다시 천국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려면 선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악한 정권이 물러가야만 됩니다. 독재 정권이 타도되어져야만이, 독재 정권이 물러가야만이 민주정부가, 민주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더라. 일제강점기 외국의 그 압제의 통치가, 정권이 물러가야만이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려면 먼저는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왕국을 깨뜨리고 이 마귀의 왕국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 땅에 마귀의 왕국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기적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기적이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입니다.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들을 주 예수님께서 마귀의 왕국을 깨뜨리는 걸,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8장과 9장에 10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의 아주 중요한 기적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며 귀신들이 쫓김을 받고 그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왕국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왕국만큼이나 마귀가 사람들 속에 심어놓은 굳건한 왕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아의 왕국입니다. 마귀가 보니까, 마귀가 이 땅의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데 귀신을 심어서 귀신을 섬기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지보고 왕이 되라 하자. 지가 지 삶의 주인이 되고 지가 지 삶의 왕이 되도록 해서, 나는 내 힘을 믿는다, 나는 내 머리를 믿는다,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외치게 하면서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오직 자기만이 자기를 다스려 가도록 하자. 그게 내가 귀신 심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마귀가 알고, 많은 사람들의, 특히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자아의 왕국을 바벨탑보다도 더 굳건하고 튼튼하고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자아의 왕국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그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재난이나 때로는 사고나 때로는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아의 왕국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귀가 다스려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스스로 다스려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결국 죄의 나라가 되고 멸망의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만 진정한 복낙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이 땅에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활 성천하신 주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성령께서 사람들 마음을 예수님 앞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내 말보다, 세상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도록, 듣도록, 순종하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안에 정말로 내가 가졌던 나의 좋지 않은 생각, 사고관, 사람들의 말들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들어보란다며,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특징,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다, 물질 만능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면 돈이 억수로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편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 쾌락 충만한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가 되고 평강의 나라가 되고 기쁨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돈을 많이 벌 때, 성공할 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코로나가 와도 홍수가 쳐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온 국민들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우울할 때도 성령께서 내게 기쁨을 주셔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로 희락을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돈이 더 많아서 그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평화를 누리며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당하였지만 저들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 기쁨의 나라, 평화의 나라, 의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콜로세움에서 사자우리의 밥이 되어가면서조차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기도를 하라고, 너희 속에 돈 많은 하나님의 돈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권력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네 기도 속에 항상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다 해버리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정말로 예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슬픔도 눈물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나라입니다. 이미 내게 이루어졌기도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서 자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 가장 많이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겨자씨 누룩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론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8장과 9장에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눈으로 보여주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제자들을 내어보내면서 너가 한번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해보라고, 나만을 통해서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11장과 12장에 제자들이 갔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거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끼리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았는데 세상에 들고 나간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외면을 받고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데 1번, 2번 가장 중요한 비유가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겨자씨가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절대로 그것은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랄 것이다.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나무가 되고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서 안식을 누릴 것이고, 누룩도 저래가 되겠나 보이지 않지만 네가 못 보는 곳에서도 누룩이 부풀려서 빵을 완성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너희 속에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자라고 성장해 갈 것이다라고 그 많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는 성도들, 이미 임하고 아직 되지 않았지만 완성될 것을 믿는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더욱 자라고 확장되어 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 땅에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자신의 동력자로 세워서 그 사람과 더불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첫째는 성도의 기도는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일 뿐만 아니라 둘째는 하나님과의 신실한 동력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한다, 그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사귀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것 자체가 놀라운 것이고 그것 자체가 내가 그 하나님이 내게 뭘 주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한다. 그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것 자체의 사랑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밤 깊도록 주와 함께 동산에 있으라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가라 맹하시네. 주와 함께 나눈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기도하면서 사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사귐일 뿐만 아니라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동력하겠습니다, 그 자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동력의 도구로 써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하시고 싶은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빼앗겨버린 하나님 나라, 마귀가 와서 엉망으로 짓밟아버린 하나님 나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백성들의 빼앗아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다시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가장 하시고 싶은 것은 더 높은 빌딩을 많이 세우고 더 많은 복지를 실현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 일을 함께할 동력자를 찾으시는데,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위대한 동력을 이루시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고 구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떠나시고 나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샘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샘플을 세우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것을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셔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메리카 드림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 원하는 것 아닙니다. 유엔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체험장이고 전시장인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를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가 모델하우스에서 가서 이 아파트의 이 집의 좋은 점들을 여러 가지 전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포인트들이 있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 자, 교회가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건 예배와 교제입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와, 천국이 이런 거구나, 복락원이 된다면 이런 모습이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그 다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체험하고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눌 때, 와, 저건 세상하고 다르다. 저건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자랑하는 것들하고 다르다. 저건 권력 있는 사람들의 권력 힘 자랑하는 것들하고 다르다. 저거는 쾌락을 추구하는 앞에 묻고 마약 묻고 취해서 하는 짓하고는 다르다. 와, 저건 정말 새롭다. 진짜 기쁨이다. 진짜 평화다.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수혜자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여야 하는 것이지요. 팔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가 받아 누립니까? 교회, 예배를 통해서 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우리만의 복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외칩시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은 리모델링하고 예쁜 모습, 건물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우리의 예배에, 우리 성도들의 교제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러 오느라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오라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러 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는데 여보니까 아이고 인간들 냄새만 풀풀 나고만, 교회 와도 돈 자랑하고, 교회 와도 내 자식 자랑하고, 내 교회 와도 집 자랑하고, 이 무슨 하나님 나라고가 아니라 정말 여기 오니까 다르구나. 정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구나. 그런 나라가 되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요, 돈 열심히 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에게 말하,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며 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기도합시다.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가르치고, 세 번째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이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내 욕심,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참된 기도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갔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과 맞추고 하나님의 코드를 나의 코드와 맞추어 갈 때 우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와서 지 고집만 계속 부리면 힘들다. 또 쟤 또 오면 또 무슨 고집을 부릴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 고집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어 간다. 쟤 진짜 괜찮다고. 쟤는 어찌 저렇게 내 마음을 잘 알까? 참 신기하네. 참 귀하네. 쟤하고는 100시간을 있어도 좋다. 쟤는 막 맨날 내한테 기도하러 오면 좋겠다. 쟤는 맨날 내한테 예배하러 오면 좋겠다. 참 기특하다. 제 아이 어쨌거나 자기 마음을 내 마음에 맞추어 주려고, 내 뜻에 맞추어 주려고. 나중에 내가 뭐 큰일하며 뭐 어디 복이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큰일하면 쟤 써야 되겠다. 쟤가 내 마음을 제일 잘 알고 내한테 제일 잘 맞추고, 그걸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편한 사람,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자 선출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인데 누굴 세우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쟤 참 좋다, 귀하다. 내가 저런 사람하고 손잡고 저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갑시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주기도문을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언제나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첫 번째 무엇부터 기도하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제일 언제나 첫 번째 부르는 찬송은 영광송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기도도 주님을 높이며, 찬송도 먼저 주께 영광을, 내 마음 편하라고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송을 인내송으로 부르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먼저 이름이 높아지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어떤 욕심보다, 내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주의 천사들과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땅에서 주께 기도하는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참 쟤들 귀하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됩시다. 우리가